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사람이 눈치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눈치가 그렇게 빠른 사람은 아닙니다만 필요한 것은 그래도 눈치가 있지 않은가. 눈치가 좀 있으신 분들은 제가 올해 들어 어떤 설교를 많이 하고 있는지를 좀 짐작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올해 들어 제가 교회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설교도 교회에 대한 설교인데요, 오늘 본문에 대한 설교를 좀 망설였습니다. 공동의회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좀 분주하고 그런데 좀 어려운 설교하지 말고 간단하고 쉬운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주간 내내 했습니다만 제가 이번 주일에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필이 한번 꽂히고 나니까 오늘 본문이 제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왜 공동의회가 있다고 꼭 쉬운 설교를 해야 되나? 예? 꼭 필요한 설교라면 때를 가리지 않고 설교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요즘은 좀 덜 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고 아주 없어진 건 아니에요. 수년 전에 한국 사회는 문화적으로 기독교를 크게 공격해 왔습니다. 특별히 젊으신 분들, 또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영화를 보게 되면 영화 속에서 기독교를 아주 부정적으로 많이 그린 것을 여러 곳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대하는 것을 가지고 마치 똑똑한 사람들의 표상인 것처럼 그렇게 그렸습니다. 세상을 좀 알고 좀 역사를 좀 아는 사람이라면 의례 기독교의 가르침을 비판적으로 말하고 대적해오는 그것을 자랑으로 그렸습니다. 사실 이건 놀라운 일들은 아니죠. 한국 사회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래전서부터 뿌리가 깊습니다. 서방의 반기독교적인 문화는 점점 현대로 오면 올수록 더 익을 대로 익어왔습니다. 무신론 운동은 크게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호주나 세계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나라의 종교 분포를 하게 되면 어느 종교가 제일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무종교자, 무신론자들, 말이 좀 그렇습니다. 무종교자들이 아주 빠르게 높아져 가는 것을 우리는 우리 조사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세계적인 시대의 사조에 따라서 한국에서도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크게 높아진 것입니다. 물론 그런 반기독교적인 정서에 대해서 교회는 전혀 잘못이 없는데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생긴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의 기독교에 대한 반감에 그럴 만한 근거를 제공해 왔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반기독교 정서가 기독교의 잘못을 꼬집고 비판하는 것에 만족할까요? 기독교의 잘못을 꼬집고 비판하고 그 정도로 만족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잘못을 들춰내는 것 정도에 결코 머무르지 않고 끝내는 어디까지 갑니까? 반드시 기독교 박멸 운동으로 나아갑니다. 사탄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둔감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의 부족함 또는 잘못에 대한 세상의 비판에 공감을 합니다. 이때 세상의 교회의 비판 자체를 전혀 부정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입장이 이해는 갑니다만 그런 성도들은 또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일어난 성추행 문제에 대해서 교회를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 잘못하게 되면 그런 입장은 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보호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것을 공감할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반드시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또 어떻게 해야 중심을 잘 잡을 수가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꼭 해야 합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이 질문을 꼭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성도들은 큰 소리로 자신들이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라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은 진리에 더 잘 서 있으며 자신들은 구약 성경의 예언자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또 이 점을 놓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그런 사람들의 대답과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제가 갖고 있는 아주 강한 확신은 그런 사람의 대답과 하나님의 대답은 아주 다르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예언자로 쓰셨다라는 경우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선지자로, 예언자로 쓰셨다라는 부분을 거의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가 큐티의 본문으로 사도행전을 열심히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에 계속되는 초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예언자를 두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선지자를 사용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의 잘못을 들어서 공격하면서 교회를 찌질하게 여기면 거기에 마음을 뺏깁니다. 아닌데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이 교회를 찌질하게 여기는 것은 내가 마음을 뺏기고 있는지 안 뺏기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교회가 욕먹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못 견디게 마음 아파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어요? 통곡하면서 기도하신 적이 있어요? 아니면 약간 마음이 불편하게만 한가요? 여러분, 교회를 진짜 사랑한다면 교회가 욕먹을 때 마치 내 사랑하는 가족이 욕을 먹을 때 보여주는 반응과 똑같은 반응을 나타내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욕먹을 때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 내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픈가? 아니면 그저 그냥 불편할 정도인가? 오늘 본문은 교회를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아주 깊은 차원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약간 어렵습니다만 너무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교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 곳에서 바울은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3절, 4절, 9절을 보면요, 3절에 보게 되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4절에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여러 군데 쓰고 있습니다. 경륜이라는 단어도 쓰고 있습니다. 우리 비밀이라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뭘 비밀이라고 그래요? 예? 뭘 비밀이라고 그래요? 다 알고 있는 것? 다 알고 있는 걸 비밀이라고 안 그러죠. 예? 비밀은 뭡니까? 감추어져 있는 것, 숨겨진 것, 이것을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 비밀이 다 알려졌다, 드러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숨겨져 왔었는데 신약에 들어와서 5절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드러났다, 나타났다, 특별히 성령님의 역사로 드러나게 됐다. 비밀이 드러나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뭘까요? 바울은 지체하지 않고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러분, 이 점이 좀 재밌어요. 예? 그 비밀이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벽이 없어지고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 지체,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드러난 비밀이다. 아니, 비밀을 3번이나 말했으면 뭔가 대단한 비밀을 우리에게 얘기하려는 것보다 라고 했더니 그 비밀이라는 게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대단한 비밀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토록 깊은 비밀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자기는 그 비밀을 깨닫게 됐다,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됐다, 자기 공부해서 깨닫게 됐다, 하나님의 은혜로, 계시로, 계시를 받아가지고 자기는 그 비밀을 깨닫게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비밀을 알게 하는 직분을 자기가 받았다.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바울이 그 비밀을 깨닫게 된 것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남다르게, 남이 알지 못할 정도로 자기는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우리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느낌인데요, 우리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4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5절에 보면요, 곧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보면요, 바울이 깨달은 비밀은 다른 시대에서는 몰랐던 건데 이거를 본인은 아주 깊게 깨닫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고요, 자기가 그런 비밀을 알게 하는 직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 아주 일반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8절 9절을 보게 되면 굉장히 이 업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 비밀을 알게 하는 그 직분을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니 그 비밀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감격하고 있는지 몰라 측량할 수 없대요.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는 거래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 바울의 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 이 분위기를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단어 한 단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영원 전서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도 어마어마한 차원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그 비밀을 알게 하는 직분을 제가 받았습니다. 은혜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비밀을 우리가 다 깨닫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바울이 갖고 있는 이 감격에 대한 것이 아주 놀랍습니다. 자, 바울이 깨달은 비밀이 얼마나 굉장한 비밀인지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만, 바울은 놀라운 차원을 하나하나 드러내주고 있는데, 우리가 얼핏 보면 바울이 이상한 말하는 것 같은 말을 하나 하는 게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뭐라 그래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우리가 볼 때 약간 이상한 말 하는 것 같아요. 좀 말이 안 되는 말 하는 것 같아요.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여기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누구를 말하는지 좀 알고 계세요? 예? 여기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누구를 말해요? 천사를 말해요. 천사. 그러니까 우리 10절을 다시 읽으면 이런 겁니다. 이제는 교회로 말미암아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 말이에요. 다르게 읽을 수가 없어요.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한다. 좀 적그냥 교회가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친다. 이 전혀 뜻밖에 아닌가요? 반대가 되면 맞을 것 같아요. 천사가 교회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친다 하면 이게 말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은요, 교회가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천사들이 교회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한다는 것은 틀렸단 말인가요? 아니에요. 그 말 맞아요. 그렇다면 이 구절은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 구절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교회가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일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천사들은 누굽니까? 간단하게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에요. 그들의 임무는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합니다. 10절은 그러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천사들도 교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사들은 교회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여러분, 천사들이 우리는 완벽하고 천사들은 한참 교회 위에만 있다고 생각하고 교회는 늘 그 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천사들을 가르치게 된다. 심지어 천사들도 교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절은 그렇게 되도록 11절은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되어 있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더 깊게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찌질한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가르치기까지 하는 곳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크게 권면합니다. 교회를 찌질하게 여기는 세상 사람들의 풍조에 결코 쓸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병기입니다.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져요. 교회가 무너지면 호주가 무너집니다. 맞습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약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벌써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교회는 찌질한 곳이야 라는 생각이 여러분들 속에 어느 정도 있는지 몰라요. 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호주가 무너지는 생각에 강한 확신이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집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호주가 무너집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전체적으로 어디가 무너져? 세상이 무너집니다. 교회가 없을 때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서 교회를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가라지들이 알곡 밉다고 알곡 뽑아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가라지 눈에 있는 세상 어떻게 될까요? 그냥 심판하세요. 주저없이 심판하실 겁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이 무너집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교회가 잘못하면 천사가 작동을 잘 못해요. 우주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그 어떤 곳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곳을 쓰시겠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뭐가 필요해요? 바울이 무엇을 알고 있어요? 비밀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밀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 의하면 교회가 찌질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이겁니다. 교회가 비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세상 어떻게 섭리해 가시는지 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 비밀을 모르면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찌질하게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비밀을 모르니까 어디에 귀를 기울여? 세상 사람들한테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거기에 쓸려가는 거예요. 비밀이 없으니까. 내가 간직해야 될 비밀, 알려야 될 비밀이 없으니까 사람들한테 뭔가 있나 보다 라고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결코 교회를 높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코 교회를 그냥 칭찬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높이는 일이 있던가요? 거의 없어요. 하나님 크기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할 때 그때 하는 건데요, 세상 사람들이 그냥 교회를 높이지 않습니다. 교회가 간직해야 될 비밀, 즉 드러내야 될 비밀이 없을 때 교회는 찌질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비밀을 깨달을 때 이 사도 바울의 이 감격을 한번 오늘 본문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4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랴.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에게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것은 증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해. 이 비밀의 이 차원을 말하고 있는 것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대한 감격을 보세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시드영락교회가 이런 담대함, 이런 확신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교회가 비밀을 깨달을 때 심지어 천사들까지도 가르치게 된다. 그러면 교회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 시드영락교회 이런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우리 예배드리는 기쁨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이 말씀, 교회가 심지어 천사들까지도 가르치게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 앞에 우리가 교회를 조금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가볍게 생각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게 줍시 원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병기요 이 땅의 희망인 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줍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